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곳 안에도 저는 목사이고 네. 우리 집사님 배우시고 여기 우리 PD, 작가, 또 카메라 감독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네.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많은 분들도 그렇고 네. 교회라고 생각할 텐데요. 네. 저는 오늘 모실 이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100점 100패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궁금하시죠? 네. 원주 녹색연합의 박성률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목사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나 좀 긴장했어 이렇게 얼굴에 네. 써 있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전 지금 감리교 목사고요. 네. 원주 녹색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목사님께서는 강원도 지키기에 아주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원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과분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도지사님은 아니신데. 네, 그러니까 자연을 지킨다든지 환경을 또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저희들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그 자연이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연이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힘으로 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킨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킨다는 것보다는 그 함께한다는 삶이 더 네. 그 적절한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그 케이블카 문제 가지고 주로 강원도에. 네, 강원도 주민들과 함께 했었고 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또 골프장 문제, 그리고 송전탑 문제, 또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경 문제들을 가지고 네. 함께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강원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네. 뭐 그런 곳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자연 자연을 훼손에. 너무 많이 훼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백전백패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이런 자연을 지키는 분들이 힘겨루기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전백패인 줄 알지만 열심히 하셨더니 그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많은 골프장 문제 2008년도부터 40개의 골프장이 동시에 인허가가 추진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부터 2009년도부터 전국 골프장 대책위와 강원도 골프장 대책위를 함께 결성을 해서 거기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 60여 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했었고요. 주민 마을 대책위는 8개 마을 대책위가 함께 했었는데 그 8개 마을 대책위 중에서 강릉 한 곳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 한 곳이 취소가 됐고 홍천의 2군데가 취소가 돼서 4군데 마을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고요. 4군데 마을은 아직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행히 2016년 12월 28일 날 이 문화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부결을 하면서 그래서 3차 케이블카 사업도 정말 다행스럽게 승리의 그 비결을 목사님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실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세워지는 거라든지 어떤 문화를 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안 된다 그러시는 건 아니실 거고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또 그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골프를 치는 거라든지 골프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 동네에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망가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알려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개발을 뭐 우리 그 민원만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절차가 대략
그 700가지 과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이제 43개의 법 정도로 이렇게 인허가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지켜주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100% 사업자가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행 그 골프장 구조 속에서는, 인허가 구조 속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80%만 확보해도 나머지 20%의 토지를 국가가 그 강제 수용을 해서 재벌들에게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용된 그 피해자들은 전혀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법이라는 나서서. 이름으로, 합법의 네. 이름으로 땅을 빼앗아 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어떤 투쟁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이고, 또 그 구조 속에서 공익성이라든지 또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본에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이게 강제 수용이 있다는 사실은.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싸우셔서 물론 결과물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결과물을 또 보신 적도 있으잖아요. 네. 그러기까지 얼마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얼굴도 네. 안 타시고 아니 근데 지금 벌써 입술이 부르트셨어요. 입술은 부르짖었는데 얼굴이 바깥에서 많이 계신 분 같지 않고 얼굴이 피부가 하얗셔서 밖에서 이렇게 뭐 하진 분 같지 않고 네. 되게 곱게 지내신 분 같은데. 비닐하우스에서 계시다 제가 오신 분 같아요. 듣기로는 그 정도 했으면 경제적 또 육체적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8개 마을 대책이랑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그것이 더 길어진 경우에는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그런 노숙 투쟁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청에서 479일 동안 1년 넘게네요. 네, 노숙을 거의 1년 반. 시청 청사 네. 앞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하나 걸쳐놓고 어. 거기서 479일 동안 노숙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그 최문순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강원도청 현관 앞쪽에서 406일 동안 비닐 이렇게 덮고 406일 동안 아니 그 노숙을 목사님이 했었고. 시장만 하시면 기본이 400일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천구청에서도 204일 정도 그렇게 노숙을 했었고요. 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가지고는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케이블카 문제 해결되면서 지난 1월 달에 누수장을 접었습니다마는 443일 동안 강원도청 앞에서 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는 364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짧게는 7년 그리고 길게는 13년 정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저는 주민들이랑 함께 했던 게 한 9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그 길거리에서 노숙. 이렇게 함께 네. 지내면서 지낸 시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주민들이 싸우기까지의 그 아픔과 고통은 그 노숙이라는 말로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뭐 벌금이라든지 또 연행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는 것들이 너무 심하고 아주 처절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 같은 경우로 네. 그 얘기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 가지고 제가 그 여러 건의 그 벌금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목사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을 확정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이기 그런 때문에. 경우도 있나요? 네,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홍천군청에서 골프장 문제를 진행하는 경우였는데 제가 1인 시위를 했어요. 군수가 연설을 할 때. 근데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그 금지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 시위를 보고 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해서 끌려가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군수님, 골프장 문제 언제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 중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그 재판을 진행했는데 1심만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그 선고하고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머지 걸었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무죄 입증이 됐는데 그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로서 평소에 목소리가 크고 우렁찬 점, 그리고 연행되는 과정 중에서 목사로서 큰 목소리로 군수님 골프장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군수의 연설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고 네, 공무집행방해라고 확정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홍천군 그 동막리 주민들과 함께 군청 공무원이 골프장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 그 불법이 확인돼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공무원이 출장을 나온 상태였었어요. 근데 골프장에 들어간 그 공무원이 공사 중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온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마을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를 왜 중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공무원이 그게 사업주가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핑계를 그 댔군요. 저희가 볼 때도 납득이 안 주민들이 되는. 볼 때도 납득이 안 되는 말과 네. 거짓말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라고 보는 판단은 우리들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뭐 계속 난리가 나신 거예요. 공무원한테 항의하고 뭐 얘기하고 집에 그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집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었고 밥을 먹으면서 한 5, 6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도 거짓말을 해서 이 앞에 놓여있던 바구니에 상추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던지면서 네. 내가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공무원이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 상추가 날라올 때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소장에 썼고 그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상추를 던진 것도 폭력이다라고 해서 그 상추 때문에 또 그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 CBS 방송국에 제보가 있었어요. 네. 어떤 강원도의 산에서 산양들이 네.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사냥들이요? 사냥이요? 그 네. 목사님이 이제 정말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창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자. 또 그런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연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많은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사냥을 볼 수가 없는데 저도 사냥 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그 사냥을 직접 많이 보시고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직접 아니, 사냥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서 생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종종 이제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반 시청자들이나 아마 목사님도 사냥 보신 적이 없으실 저는 것 그냥 같아요. 그림으로만 지금 약간 염소처럼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직접은 본 적이 없죠. 저는 마켓에서 사냥 우유는 봤어요. 네. 사냥은 네. 못 보고. 아니 어떻게 생겼습니까? 직접 보신. 네. 그러니까 뭐 사냥. 속과 동물이고요. 네. 그러니까 염소와 좀 비슷하게 그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귀엽게 생겼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야생이고. 네, 야생으로 네, 살고 네. 있고 네. 그 약간 그 갈색 무늬의 검은색과 섞인 그 갈색 무늬의 털에 갈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고요. 뿔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은 그 암벽 지역에 올라가기 좋게 그렇게 돼 있고 똥은 그 강낭콩처럼 그런 모양으로 네. 생겨서 이렇게 그 분비물들이 있는데 사냥 좋아하시는 박그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똥을 직접 맛을 보기도 하시고 네. 그래요. 네, 그럴 만큼 어. 그 사냥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그런 그전에는 예전엔 설악산에 정말 사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한번 설악산 지역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때 오색지구 지역으로 내려온 사냥만 해도 3,000마리 정도 이상이 내려와서 막 많았었군요. 그 저했을 만큼 개체수가 많았었는데 밀렵과 그 남획 때문에 그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요. 더더욱 더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서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갈 곳이 개체수가 없군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접 울음소리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흉내내기는 좀 네. 그 저 아주 그 가녀린 소리여서 약간 염소 소리 같나요? 이 염소 네, 소리보다 이렇게. 더 작은 가녀린 그런 소리여서
제가 흉내내기는 지금 좀 야. 병든 사냥 아니야? 병든 사냥 사냥. 소리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녹음된 것들이 좀 있을 것 이런 거 같아요.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느낀 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네. 그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그 진학을 했고 신학대학 졸업한 이후에 목회하고 그런 정상적인 목회자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는 2008년도에 그 강원도 홍천으로 그 농촌 목회 꿈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 진행하면서 동네 앞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지만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반장도 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골프장에 들어오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골프장에 들어올 경우에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그때 골프장 문제로 시작하게 된 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첫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그냥 흔히 부를 때 저분은 목사 같지 않아. 또 내지는 운동권 목사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네, 가끔 그렇게 말씀들 네, 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운동권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지키자는 것, 또 생명을 돈벌이로 하는 것들을 그 막자는 것이 그게 진보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보수의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만약 운동권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꺼이 모든 목사님들이 운동권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거슬리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목사인데 저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 속에서 또 우리나라의 자연의 대명사는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 네. 그 깊은 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설악산이나 홍천 아주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어느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 산에 가다 보면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저한테 굉장히 깊은 그 충격을 줬던 그런 경우가 2번 정도 있는데 네. 한 경우는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요. 네. 이른 새벽에 그때 생태조사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골프장 부지에 생태조사 때문에 그 홍천 지역의 한 동네 마을 조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그 안개처럼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네. 아침 안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숲에서 그 나비들이 우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치 속에서 나비들이 나비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수천 마리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네. 그 안개처럼 이렇게 부화되는 네. 그 안개 깔려 있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야. 숲풀 사이에서 나비들이 올라와서 수천 마리가요. 나무에 붙어 있고 날아가고 네. 이런 그 모습들. 아니 그거 어떻게 좀 안 찍으셨어요? 네, 동영상을 그때 그 찍었어야 그때 되는데. 마침 네. 투지폰이었었습니다.
아니 그걸 저 혼자만 네, 보시고서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좀 그 뒤에 잼나는데. 그거를 조사하러 갔는데 그 장면이 안 그게 나와요. 골프장 부지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훼손이 돼서 그 자리를 또 못 봤는데요.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네, 정말 그 새벽에 그걸 보면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전 참 아름다워라. 감탄할 수밖에 없는.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을 그 느끼게 자연을 되고요. 통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집에 뛰어와서 그 아이들에게 여기 꼭 보러 가야 된다 그리고 데려가서 다음 날 또 가서 그 보여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은 봤군요. 네, 가서 그 시간대에 밤에 가야 가서 되나 보죠? 텐트 치고 지키다가 새벽에 그 올라오는 그 시간대에 네. 전날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느끼면서 네. 같이 감동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세상 말로 대박인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우리가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 시청자들이나 일반 교인들이 잘 모실 수가 있는데 황다리 동나방이라는 독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황다리 동나방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듯이 애벌레일 때는 그 애벌레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게 독가루가 있어서 몸에 묻으면 좀 이렇게 독성이 있는.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그래서 독충으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4월달에 우화해서 그러니까 애벌레로 알에서 부화해서 먹는 먹이가 층층나무라는 나무를 먹게 되는데요. 네. 이 층층나무를 먹으면 층층나무가 막 그 봄에 새순이 나올 무렵에 층층나무에서 이걸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해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말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가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보면 이 나무 죽었나? 라고 느낄 만큼 앙상한 모습으로 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잎을 다 갉아먹은 이 유충들은 이제 번데기로 우화해서 매달려 있다가 나방으로 변화해서 다시 그 나무에 알을 낳았는데요. 네. 놀라운 건 이 나방으로 변화될 무렵에는 층층나무의 이파리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 층층나무가 이파리가 죽어져 있는 그 동안 층층나무는 숲의 폭군으로 불리는데요.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넓게 벌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른 풀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데 필요한 존재네요. 이 그러면은. 독충이 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의 잎을 갉아먹음으로 네. 인해서 가지만 남아있을 이때 5월 무렵에는 그 밑에 나무- 층층나무 밑으로 햇빛이 충분히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그 느낄 수 밑에서 있겠어요. 다른 또 다른 예, 풀들이 생명체를. 반음지 반양지 식물들이 거기서 자라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힐 무렵이 되면 층층나무는 다시 이파리가 나와서 네. 그 여름 무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생하는. 층층나무는 층층나무대로 무성하게 녹색 빛을 띠고 자라고 있고 층층나무 밑에 식생도 그대로 자라고 있어서 이게 황다리 동나방을 독충으로 산림청에서 분류했지만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라운 조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피조물들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일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뱀마저도 또는 뭐 파충류 종류는 다 징그러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자연 환경은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치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풀, 그다음에 작은 나무, 그리고 그 속에 사는 그 숲의 생명들은 그냥 인간이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훼손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버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땅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는 흙을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산에 있는 나무 흙을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들어 퍼올렸을 때 이 속에 얼만큼의 생명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속에 흙 속에 미생물까지 네. 합치면 엄청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줌 이렇게 흙을
밭이나 산에서 이렇게 퍼올렸을 때 네. 그 속에 생명이 얼마나 있을까? 되게 그 산에서 하면은 여기에 뭐 작은 유충의 알부터 작은 그런 그 애벌레까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토양 무생물로 따지면 약 이 한 줌 속에 1억 2천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명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네. 흙이 생명인 이유가 굳이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아까 사냥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엄청난 나비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흙 한 줌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흙에다가 어떻게 농약을 뿌리겠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생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보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힘든 일을 지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아까 백전백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투쟁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골프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벌이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정권이 관련돼 있고 또 행정으로 진행되는 관료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 싸움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못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단체 활동가들이나 또는 이런 시민운동을 했던 전문가들 또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었던 것 같아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네. 해봐야 그 소용없다. 더군다나 이제 목사니까 네. 주민들이랑 함께하면서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험난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그 노숙을 하게 되고 또 연행이나 집회 과정들, 시위 과정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편안한 과정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마디씩 찔러 넣는 거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싸우지도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목사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바의 계란치기다. 그건 나중에 그 이기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사람의 삶만 망가지는 거니까 부정적인. 관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제일 어려운 경우죠. 그 현장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 네. 또 농민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셨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또 절망도 하고 절규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을 길에서 만나셨을 텐데 참 이분들은 내가 참 잊을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기억이 남으세요? 글쎄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뭐 그러니까 13년 투쟁하시는 분들 과정 중에서 이렇게 뵌 분들이 많았고 대부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뭐 70 이상 80 그렇게 되신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경험에 그 아주 기억에 맞는 그런 남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저랑 똑같은 말을 늘상 같이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 반드시 이긴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셨냐면 초기에 주민대책위를 조직화하고 회의를 하면 어느 날 회의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들어오시는 복장이 그 모내기 하다 온 복장 아시죠? 이렇게 밀짚 모자에 네, 농사 짓다 오신 분. 장화 네. 이렇게 신고 여기 흙도 튀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회의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신 거냐 그랬더니 아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한기에 돌려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회의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모내기를 중단하고 이한기를 세워놓고 모는 내일 심어도 돼 그리고 일꾼도 다 돌려보내고 여기 회의장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그 위원장님들이랑 다른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힘들게 모여서 싸우지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모이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좋은 이야기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된다. 그래서 그분이 큰 힘이 되셨던 네. 분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싸운 지 한 8년 만에 그 마을은 골프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야. 좋으시죠? 네. 취소됐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꼭 그렇게 좋은 일로만 기억되는 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 동막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골프장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도 당하시고 또 환경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왔는데요. 거기에 그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홍천군청에서 노숙을 하면서 군수님에게 골프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농성장을 지키시던 이분이 그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벼랑간 그 농성장에서 집에 볼일 보러 가신 사이에 집에 가셨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이분이 골프장 싸움으로 나선 지 한 3년 넘게 지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간암에다가 네. 폐암에다가 다른 곳이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치료가 좀 어렵다.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아무도 몰랐고. 저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군청 바깥에 정말 이렇게 깔게 깔고서는 비닐로에다가 이불 덮고 자는 그런 생활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환자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도 그분을 노숙하지 말렸겠죠. 못하게 네.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걸 감추고 계셨고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골프장에 들어오는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 이미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그 병원에서 절대 요양하고 안정호를 취하면서 잘 치료하라고 그랬던 시기였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이거 싸워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몸을 치료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가서 싸워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나와서 싸우시다가 결국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돌아가셨는데 아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골프장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해결도 되지도 못하고 이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진짜 아픔으로 가슴에 남아요. 남은 그런 분이시겠네요. 아, 내가 그분을 괜히 이 싸움을 하자고 끌어들였나 하는 그런 그 후회도 되고요. 근데 죄책감.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골프장 문제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심지어 골프장이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앞에다가 묻어달라고 죽어서도 골프장 문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러면서 그런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이 일을 이끄시고 또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자연에서 만난 그 하나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지만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그 골프장 문제 또 농촌 목회를 생각하고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좀 색다른 하나님이셨어요. 오히려 저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안수도 받았고 신학교도 나왔고 때로는 정말 힘들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저에게 후원금이라도 주어도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도 될 만큼 저는 목사로서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떳떳하잖아요. 아, 목사가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니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충격적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이 주민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적인 그런 뭐 사명감 또는 정의감 또는 이건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업으로 내가 한다고 얼마든지 갖다 여러 가지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교인들도 아니셨어요. 누구한테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골프장 문제, 환경 문제로 싸우시면서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자비량을 들여서 자기 빚을 지고 또 심지어는 삶이 망가지고 장기간의 투쟁, 10년이 넘는 투쟁을 생각해 보세요. 긴 세월의 투쟁이 제일 어려운 것은 그들의 삶을 피폐화하고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교인도 아닌 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처음엔 의아했던 거예요. 저분들이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무슨 대우를 받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전과, 벌금, 뭐 연행, 감금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싸우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끝내 그렇게 길 위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처럼 아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서까지도 끝내 이 뜻을 이루려고 싸우시는 분들을 볼 때 저로서는 정말 부끄럽게 그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체험이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많은 또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 제가 이런 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도 좀 한번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과 계획이라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났던 그런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들과 함께 지금 그 작은 그 교회를 개척할 예정으로 그래서 강원도에 지금 진행되는 그 문제들 환경 현안 문제들 골프장 문제라든지 산악 관광 개발 문제 또는 규제 프리존과 관련된 난개발의 문제를 환경 문제와 연관지어서 대응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개척할 예정이고요. 가장 그 현안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것은 그 골프장 문제로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사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에 국가가 땅을 뺏어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주는 것은 성서에서 나왔던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공적인 그런 영역, 이 공공성을 확립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행정과 사법, 입법 개혁 운동을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지치지 않고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성률 목사님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목사님 되길 바라면서 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또 소외된 자 위로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데 목사님 힘써 주시고 저희도 그런 걸 위해서 또 동참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환경운동의 문제에 또 동참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백전백승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백전백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신 우리 박성률 목사님 그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바깥에, 길 위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린 억울한 그런 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의 자리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